오늘 사실은 대림절 넷째 주고 또 우리 아기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로마서 강해를 마쳐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다 소중하고 귀해서 다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해서 이 로마서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터득해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2단 3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가지고 열매 맺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의 의 첫 번째 의로 여기심을 받은 케이스 사례. 아브라함의 의는 어떠한 의냐? 첫 번째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케이스 사례가 됐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 부르는데 피도 한 방울도 안 섞인 분을, 솔직히 피도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분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혹은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 첫 케이스, 첫 사례, 첫 모범이 되셨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또 그러한 차원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자리에 나가게 하셔서 마음을 하나님 얼굴 환하게 피시고, 날은 추워졌지만 밖은 영한데 여긴 지금 너무 더워요. 너무 나무를 떼가지고 또 우리 여러분 환한 얼굴, 밝은 얼굴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생각할 때 얼굴이 좀 환해져야 돼요. 밝은 얼굴로 양옆 앞뒤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주셨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기의 조상이 누군지, 족보가 뭔지도 모르고 참 슬퍼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웃기는 농담도 아니에요. 홍길동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주어졌다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는 거예요. 복된 일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양옆 앞뒤분과 악수하면서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믿음의 본이 되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키워낼 책임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서울 용락교회가 수만 명 모이고 서울 한복판에 명동 한가운데에 저렇게 대단한 교회가 된 거는, 물론 우리 한경진 목사님 참 훌륭한 종이신데 그 밑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본을 보인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분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목사가 된 거예요. 참 봐야 돼요. 사람은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케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게, 케이스.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집에서 매일 이상한 소리 하면서 아들, 딸한테 믿음 생활 잘하라 그러면 합니까? 안 해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매일 말씀 보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본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갈짓자 옆으로 그러면서, 야, 너는 왜 옆으로 걷냐? 똑바로 걸어야지. 엄마 봐라. 엄마처럼 똑바로 걸어라. 그러고 자기는 옆으로 걷고 있어. 누구예요? 잘하시네. 그러니까 걔가 옆으로 걸으면서, 야, 봐라. 엄마처럼 똑바로 걸어라. 그 보여준 대로 해야지 말하는 대로는 안 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믿음의 본을 서로 보여줘야 된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도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줍니다. 주위에 힘을 주세요. 저도 힘 없어요. 힘이 없는데 서로 힘을 줍시다. 믿음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또 나와요. 무엇으로 복된 사람이 돼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받은 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복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즉 죄가 사하여지고 나는 잘못된 인간, 저주받아야 되고 책망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의롭다 여겨주시고, 바르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명장부 대변에 의로 산입해 준 거예요. 기장을 해준 거예요. 이게 회계학적인 용어인데 의로 산입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숫자가 엄청나신 분입니다. 우주가 숫자가 가득 차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열국의 조상이 되는 복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복을 받은 첫 번째 케이스가 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아브라함을 추앙하고 우리의 조상으로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지위도 얻고 돈도 벌고 옷 쪽도 쌓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맨 끝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합한 게 복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사람은 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잘생겨도 얼굴에 복이 없으면 잘못돼. 미인이 아무리 예뻐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오히려 미인 방명이라, 그런 거면 우리 교회는 말 안 할래요. 아무튼 여러분, 미인 방명이라고 암만 예쁜 뭐야, 얼굴에 복이 있어야지. 마찬가지. 정말 내가 돈이 많아 부자예요. 근데 부자가 돈이 많지만 복이 없어. 돈은 많은데 박복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식 새끼가 전혀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 부모만 바라봐. 부모만. 그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말하다 보니 절망인 거예요.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물론 좋은 거지만 돈이 많아도 박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돼도 나는 바르고 착한데 내 주위에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았고, 왜 그래요? 박복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일단 의롭고 바라야 된다는 건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주위 사람은 싫어해요. 왜? 저 사람만 나타나면 피곤해. 따지는 게 많고 간섭하는 게 많고. 그래서 이 부족한 종도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이제 6학년 넘어섰으니 웬만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해봐야 다 싫어한다는 걸 이제 알 것 같기도 하고, 그 젊었을 때나 말을 하지. 야, 웬만하면 다 넘어가 주는데 내가 암만 의로우면 뭐해? 인정을 못 받아, 인정을. 그런데 왜 자기는 그렇게 의롭고 바른데 왜 자식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이상하게 돼?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 뭐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이건 기복주의가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복으로 수렴되고 있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다 갖다 놔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분과 지위가 좋아야 이 세상에서 잘 됩니다. 그건 뭐예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야 돼.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부모 잘 만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들 뭐가 좋다고 그래요? 8개 있잖아요. 8개. 팔자가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팔자가. 내 팔자에, 내 복에. 남편 욕하다가 내 팔자에 너 같은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사람이 각자의 운명이 있는지 팔자가 있는지 나는 믿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 팔자가 반팔자라는 거예요. 내 팔자가 100이면 그중에 50은 부모가 이미 형성을 한 거예요. 그 부모 잘 만나야 돼요. 그 부모 잘못 만난 사람들 학교도 못 다니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왜? 부모한테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좀 해야 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김혜석 권사님.
부모가 잘 가르쳐줘도 잘못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가르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재벌집엔 태어나지 못해도 부잣집엔 나야 돼. 왜? 일단은 잘 먹고 커야 돼요. 잘 먹지도 못하고 크면 나중에 아무리 잘 먹어봐야 키도 않고 배만 나와.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분. 과거로 따지면 양반이냐 상반이냐 노예냐, 서양으로 따지면 공작이냐 백작이냐 자작이냐, 귀족으로 태어났냐, 어떠한 신분이냐, 기사냐. 그러니까 첫째는 태어날 때 이미 세상에서는 결정되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신분이나 지위가 안 좋아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이 있는 게 다행인데 행동을 잘하면 돼요. 행위를. 행동 거지가 좋아야 돼. 행동 거지는 윤리적으로도 바를 뿐만 아니라 부지런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게으르고 무능하고 매일 남의 돈 꾸러 다니고 이거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러고 삽니까? 예수 믿고 다 부자 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는 안 돼도 내가 감사하고 남에게 어느 정도 줄 만한 여유는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른 행동, 지혜로운 행동. 그 행동이 바르게 하면 잘 돼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처럼 재벌도 되는 거예요. 기회는 옵니다. 하나님이 다 열매 맺도록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동창이라 그러면 그 중에는 약 40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동창을 안 나가는데 믿음의 동창들이 따로 만납니다. 이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그 믿음의. 근데 그 중에 공무원으로 퇴직한 동창이 있는데 자기 빨리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공무원도 퇴직했는데 뭐 그렇게 빨리 가냐 그랬더니 자기 아르바이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아니 너는 지금 공무원,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은 안 했죠. 목사가 공무원 연금도 받고 부인도 공무원으로 퇴직했어요. 아니, 공무원 둘이서 같이 연금 받으면 얼마나 살만해요, 진짜. 그런데 그 뭐 하러 아르바이트 하냐? 그래도 놀면 뭐 하냐? 그냥 아르바이트 하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게 너 아르바이트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어느 노인을 돌봐주고 있대요. 자기가 노인 요양사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이 노인 요양사 자격증을 왜 땄는지 몰라도 이제 어머니가 연로하시니까 대충 우리 나이 되면 어머니가 80 후반 90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효자예요. 안수 집사인데 그렇게 착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를. 근데 요새 제가 들어보니 그 노인 요양사로 자기 식구를 돌봐도 기본 시간은 인정해 준대네요. 기본 시간을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는.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돌보고 남는 시간에 동네에 좀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노인 요양사가 있는데,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이 연금도 많이 나오고 괜찮은데,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남의 것 바라고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열심히 사는 게 난 너무 박수 쳐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정도 잘하는 건 없어도 예전에 노인 요양사 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인 요양사 나는 참 편하게 땄는데, 그것도 내가 요새 물어보니까 노인 요양사 따려면 수백만 원 들고 시험도 치고 요새는 많이 어려워졌다고 그랬죠. 저 때는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땄는데 나도 이제 뭐 알바할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드는데,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면 다 복을 받아요. 손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끝으로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고 또 완성하는 복은 뭐예요? 신분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복받는 최고 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간주되는, 여겨지는, 혹 카운트 산입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복.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써서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건 자기가 삭스로, 보수로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내가 10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돈을 준 사람한테 고마워하거나 칭송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10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으면 어떻게 보면 많이 받은 것도 아니야. 오히려 내가 더 큰 소리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1시간 겨우 도와줬는데 10만 원 줬어.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아유, 날도 추운데 저 집에 가서 고기라도 같이 먹어요. 옛날에. 그러면 내가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9만 원을 더 줬어. 일하는 것이 없이 받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칭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칭송해야 되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그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받아요.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움을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안 믿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밤새 기도해도 복받은 인간이 못 되는 거예요. 박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력 열심히 해야 됩니다. 중간이라도 좀 살아가려면 노력 안 하면 중간도 못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채워주세요. 도와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안 그러면 찬송도 못 불러요. 매일 탄식하고 원망하지 찬송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은은 어떠한 은냐, 할 일이 없이 받은 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예를 얻어서,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언제적 사람입니까? 지금 기원 후 서기 몇 년이에요? 2024년이잖아요. 그럼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신, 이제 성탄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게 호랭이 담배 피는 시절도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 훨씬 전에, 고조선도 이전에, 기원전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어느 때인지 여러분 상상도 안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한 그 옛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알고 칭송합니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 세계 열국에 흩어진 모든 민족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로마 카톨릭이든 또 개신교건 교회에 모이는 자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합니다. 유대인들도 여전히 칭송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 교도들도 그들의 경전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인정하는, 추앙하는,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렇게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은 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러한 복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는데,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한 믿음은 그가 어떠한 시점에 있었느냐? 첫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 성경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것이 정말 귀한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절망을 이기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소망이 없어서 절망합니까? 야, 희망을 가져.
야, 힘을 내. 물론 도움이 되죠. 그거 몰라서 절망해요? 그 우울한 사람은 몰라서 우울합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우울한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서. 알면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좀 머리가 나빠야 돼요. 할렐루야. 좀 머리가 나쁜 사람이 명랑한 거예요. 어린이같이 순전한 마음,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고민이 돼. 절망을 이기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가지면 절망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힘이 아브라함에 생기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믿어주는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나를 믿고 기다리는 눈이 총망한 자식들이 있고 그럴 때 힘을 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이 식고 뭐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뭐 먹으려고 삽니까? 뭐하러 먹어요?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이 어떠한 거냐?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돼서 이미 자기도 거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세상의 어느 대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소망이 들어와요. 위에서 소망이 내려오지. 사람 바라봐봐야 낙심하고 절망한 일밖에 없어요. 바라다 보니 이 화상을 보고 내가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라다 보니 절터야.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바라다 보면 소망의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행위는 어떠한 행위냐? 믿음의 행위가 있었는데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제사로 드립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소름 안 돋아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명령한 분이나 실행하는 사람이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미쳤어요? 아니면 체념해. 사람이 체념하면, 절망하면은 아무 행동이나 다 해요. 누가 나를 죽인다 그래도 그냥 죽이라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영화 이렇게 눈도 안 녹은 데 가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옷 다 벗고 누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모든 걸 체념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체념이 무서운 겁니다. 미치면 무슨 짓을 못해요. 눈이 돌아가지고, 저는 술 먹고 광란하는 사람을 한번 제압한 적이 있는데, 술 먹고 광란해서 집에 있는 병이랑 병원 다 깨고 부인은 무서우니까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서 도망갔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어떨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 가지고 냅다 그냥 양팔을 자꾸 비틀어 버렸어요. 하도 화가 나니까 이게 인간인가 싶어 가지고 양팔을 자꾸 비틀고 눈을 딱 달아보니까 눈에서 파란 빛이 나오는 거예요. 저 그때는 이게 미치는 게 이거구나. 눈이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손에 칼이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 누구도 찌를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한 10몇 년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나마 다행히 힘이 있을 때, 요새 같으면 그러지도 못해요. 겁나서. 근데 미치면 무슨 짓을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미쳤거나 체념했거나 설명이 안 되는 행위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한 것인데, 그가 한 거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앞뒤 다 따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제발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을 거면은 딴 데 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전적으로 믿고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한 번이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따라가도 부족한 게 우리 믿으면데 계산 다 하고 따질 거 다 따지고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갈 때 다 가고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하나님이 도로 달라고 그럴 때 진짜 드렸어요. 왜? 하나님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하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행위지만은 그 행위 안에는 온전히 믿음이 꽉 차가지고 행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행위지만 행위가 없는 행위, 이 역설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지. 이거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믿음의 행위지만은 행위는 사라지고 믿음만 남는 그 행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은 나의 의지나 의도를 다 비워버리는, 공동화시키는 믿음이에요. 비워버리는 게 바르트가 공동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공동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나 의지나 나의 계산이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렇게 할 밖에 할 수 없다는 공동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친 것도 아니고 체념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달라고 그럴 적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 정도의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행위는 행위가 아니라 엄청난 믿음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버리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 많이 해야 되지만 믿음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려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시고 사업 열심히 하고 어디 가서 뭐 하면 돈도 벌고 잘 될 것 같죠? 어느 한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 부자 되고 다 잘 돼 있게요. 좀 많은 사람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상담해보면 한때 좋은 집안 아니었던 집안 없고 한때 돈 많이 안 벌었던 사람 없어요. 20, 30대에 남대문에서 사업해가지고 밤에는 돈을 세기가 힘들어갖고 돈도 안 세고 자루에 넣어놓고 잤다는 사람, 지금만 암만 노력해도 안 된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의 행함을 드리는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제가 서론에 말씀 드릴 때에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과 믿음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두 개가 이질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감히 설 수도 없는 정말 추악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나에게로 와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줘 모든 조상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때는 자식 새끼라고는 없을 때예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는 아니네. 자기가 피를 주어서 놓은 아들은 맞지만 하나님이 언약한 그 아들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참 허전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겨우 이삭 겨우 하나 얻었어요. 이삭이 누구를 얻었어요? 이삭이 아들 2명. 예, 감사합니다. 야곱과 에서. 근데 순서대로 하면은 에서와 야곱이죠. 원래 장자는 에서지만 탈락됐어요. 언약에서 멀어진 거예요. 야곱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받아준 거예요. 야곱이 아들을 몇 낳았어요? 12아들을 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할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날 다윗과 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를 구세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열국의 모든 사람을 통하여 경배받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같이 칭송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는 제일 복받은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단연코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제 주관이지만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사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저 고대 근동의 저 히브리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형성되기도 전이에요. 히브리 족속의 일개 족장입니다. 페트리아키예요. 족장. 그러면 역사의 발전 단계상 가족이 있었고 시족이 있었고 부족이 있었고, 이제 아시죠? 그 부족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제국들이 엄청나게 서로 전쟁을 하다가 다 망하고 이제 나라들이 나왔는데, 이 부족이 생겨날 때의 아브라함은 잘 돼봐야 고대 근동의 여러 부족 중에 족장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페르시아나,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전에 뭡니까? 바벨론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숙 권사님은 너무 잘 맞춰줘요. 바벨론 이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아수르, 그리고 고대 바벨론. 그러한 엄청난 제국들의 왕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족장에 불과했던 거예요. 족장에 그냥 잘해봐야 한 수백 명 거느렸어요. 잘해봐야 수백 명. 그런데 오늘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됐느냐? 믿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낙심하고 절망된 일들 많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랍시다. 우리 양옆 앞에 분 굳세게 압수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랍시다.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믿음의 행위를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남는 게 없어. 그러므로 제일 좋은 손은 무슨 손이에요? 믿음의 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저것 잘하고 참 뭐든지 손대는 곳마다 잘 되는 손을 무슨 손이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복손, 마이다스의 손. 근데 제가 바라던 데는 황금손이 아니고 황금손. 만지면 다 그냥 돈이 되네. 아이고 얼마나 좋아, 황금손. 근데 뭐든지 하면 잘 안 되고 뭐든지 만지면 망가뜨려. 이 인간은 뭐예요 이거? 감사합니다. 똥손은 아시네. 똥손. 아유 이 똥, 넌 제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마. 만지면 다 망가뜨려. 이 똥손.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믿음의 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손은 이것저것 잘하는 손이 아니에요. 손 모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려는데 믿음의 손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손을 내밀라. 그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손이 없어. 그 시간에 이것 만들고 있고 저거 하고 있고 돈 벌려 나가서 별 이상한 짓 해도 평생 일당에서 못 벗어나요. 365일 일해야 됩니다. 왜 남들처럼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휴가도 못 가고 일해야 돼요? 뭐가 나는 부족해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내가 황금손이 돼도 다 썩고 없어져요.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 손을 내밀어야 될 거지. 그래 복을 받지. 손은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손은. 근데 손은 안 내밀고 매일 딴 궁리만 하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러함으로 아브라함을 본받아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크게 한 일도 없고 공로도 없고 업적도 없으나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아 그의 후손 다윗이 칭송하기를 아무 한 일 없이 복을 받는 자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을 칭송하였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살고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기대고 무엇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라 할 때에 믿음의 손을 내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12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걸로 잠들었느냐 들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나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으니요 저 새벽별이 절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 꺾이한 그 이름 난 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셔야지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런 애 되어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첫 케이스가 된 아브라함,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간주함, 카운트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첫째는 시점에 바랄 수가 없는 중에 바랬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두 번째는 이삭을 과감히 드리는 행위, 인간의 이성이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그러한 행동이 가능했다.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 나도 믿음의 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까? 믿음의 말을 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합니까? 믿음의 봉사를 합니까? 믿음의 헌신을 합니까? 믿음의 전도를 합니까? 믿음으로 축복합니까? 저희가 믿음이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믿음을 전파하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진리이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의 주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옵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멸망받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후퇴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또한 자손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주정헌금 선교와 구제 건축과 장학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원합니다. 중요한 광고는 수요일 11시 성탄 축하 음악 예배 지금 한 서너 가정 다 들어온 거로 아는데요. 성탄 축하 음악 예배로 드리고요. 또 이날은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우리 또 특별 이 치즈 케이크 그리고 하여튼 또 헌금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피자나 좋은 이렇게 파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오실 때에 제가 죄송하지만 착오로 성탄 헌금 봉투를 못 넣는데 나갈 때 다 받으시고 성탄 헌금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데 성탄절 헌금은 불우 이웃을 위해 쓰여지고 특별히 이번 헌금은 지금 병원에 거의 2달째 입원 중인 박경남 성도 치료비로 지금 치료비가 수백만 원 나왔는데 고맙게도 여기저기서 헌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도 이번 헌금은 또 우리 박경남 성도의 치료비와 또 어려운 이웃들을 이 겨울에 돕는 그러한 거로 쓰이니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또한 성탄 헌금을 드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생필품도 모아가지고 요 주위에 보면은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다 모아서 갖다 드리며 추수감사절 때도 떡하고 과일 갖다 드리고 때마다 드리니까 아무튼 이 주변에서는 우리 교회를 다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특별 찬양해 주신 우리 정서희 권사님
또 이렇게 함께 와서 같이 하려고 오셨던 이지옥 권사님 두 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방문한 우리 장순자 권사님, 저 위에 풍천장호 주인이신데 우리 교회에 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큰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또 제가 웬만하면 잘 소개를 안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우리 김정희 집사, 또 우리 문영창 성도, 얼마나 저 아름답고 복받은 가정인지 몰라.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배 때 왔습니다. 여러분 저 가정을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참 죄송하지만 주보를 못 내서 죄송하고요.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우리 이재신 성도 첫째 딸 아니지? 이은혜, 우리 이재신 성도 이은혜 결혼을 해요. 첫째 딸 첫 결혼을 시켰는데 우리 이재신 성도는 그 멀리 안양에서 오는데 우리 교회 비살 때에 지붕공사 해줘요. 보일러도 고쳐주고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에 같이 가고자 하는 분은 교회로 4시까지 오시면 같이 가서 축하해 드리고요. 하여튼 축복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이재신 성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감동 감아 내주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 나도 믿음의 자손이 되며 또한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고 복받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과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자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